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매주 수요일은 이제 소선지서 강해가 이어지게 됩니다. 소선지서는 우리에게 다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책이지만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아주 유사한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더 깊습니다. 시시각각 거세지는 강대국들의 침략 위기와 무섭게 몰아치는 자연재해, 또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또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급변하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약속을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그리고 그 소망의 약속이 이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지난주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아주 짧지만 매우 심오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댜서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신학과 구속사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는 오바댜서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문과 심판 선언을 만나봤습니다. 에돔이라고 불린 이 에서는요, 언약 가정에서 태어났고 큰 은혜를 누렸었지만 세상을 더 좋아해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갔죠. 무엇보다도 에돔은 교만했습니다. 자신이 터잡고 있었던 이 세일산과 협곡 그리고 독수리 요새를 자랑했으며 어떤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자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막 낄낄대면서 형제 이스라엘의 환난을 즐거워하고 비웃었습니다.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이웃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에돔은 외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조롱하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약탈을 하는 추잡한 짓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돔은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죠. 에돔 사람 헤롯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에돔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만 할 뿐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자랑하는 것밖에 없었고 반대하는 것, 조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조롱하고 참소하고 딴지 걸고 고발하고 반대하는 행위는요 마귀의 전공이자 유일한 활동입니다. 그 마귀 짓을 일삼았던 에돔은 결국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돔의 악행을 외면하시거나 눈 감으신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계셨던 이유는 그런 에돔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죄의 길로만 폭주하던 에돔은 마침내 그 모든 악행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심판이 선언되었고 그 심판은요 실제로 역사 속에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사진들 기억하세요? 네, 이번 주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르단의 페트라가 바로 그 멸망의 증거인데요. 여러분 함께 사진을 좀 보시죠. 이 시크 협곡이라는 이 좁은 협곡을 지나서 다음요. 네, 크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세로 사진이라서. 네, 이 시크 협곡이 굉장히 좁고 아주 위험한 곳인데 이곳을 지나게 돼 다음 사진요. 그렇게 지나고 나면 저렇게 보이는 웬 신기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저게 바로 다음 사진요. 이전이요. 네, 이 사진 바로 그 지금 페트라에 있는 알카진의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실제로 보면 장엄한 건축 양식과 신비로운 지형 때문에 막 입을 벌리고 감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영화도 찍었어요. 보실까요? 다음이요. 네, 가운데가 여러분들 좋아하신 숀 코네리, 그리고 여기 중절모 같은 걸 쓰고 있는 사람이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해리슨 포드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3편인데요. 거기에 배경이 되는 게 저 페트라입니다. 근데 저 영화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만 합니다. 옛날 영화인데도. 근데 저거 보시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진짜 저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 영화는 90%가 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기 안에서도 저렇게 큰 문화 유적 안에서 영화를 찍을 만큼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저 페트라 지역이, 그리고 저 알카진의 신전이 오바댜서가 선언하는 에돔 멸망의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페트라와 알카진의 신전은 에돔이 건축한 게 아니에요. 저 알카진의 신전은 기원전 6세기에 에돔을 멸망시킨 북아라비아의 나바테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이 자랑하는 저 대단한 세계 문화 유산은 에돔이 멸망당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세운 게 저 유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바댜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계시의 성취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에돔은 멸망받았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경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바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바로 그 말, 오바댜서가 선지서 전체의 축소판이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지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의 두 축인 이 심판과 구원을 반복해서 천명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과 구원이 오바댜서 전반부와 후반부에 차례로 등장하면서 아주 명징하게
대조되고 강조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자,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가영아? 에돔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돔의 멸망.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죠? 주보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제목을 하나로 붙이면 어떻게 되죠?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바댜서 전체의 한 줄거리입니다. 에돔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심판관이 되시며 또한 온 우주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심판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바댜서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요, 단순히 에돔이라는 한 민족 국가만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돔은요, 예표예요. 오바댜서는 에돔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를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바댜서의 후반부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심판관인 양, 세상의 모든 권한과 위력을 가진 양 교만히 행동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진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앞서 경고하신 대로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3장입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계속해서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계하면서 그날에는 정말 행한 대로 낱낱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저번에 주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쳐 날뛰던 악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에돔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자신들이 다 이긴 것처럼 희희낙낙대며 독주를 마시고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그들의 잔치상은 전부 엎어질 것이며 부서지고 다 쏟아져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마시는 것은 승리주가 아니라 사약일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없던 자들처럼 완전히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5편은
악인들의 종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손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 악인이 기울여 다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악인들을 향한 진노의 술잔이 쏟아지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 사약을 찌꺼기 하나 없이 다 남김없이 마셔야 합니다. 그날에 에돔이 올라가 자랑하던 그 독수리 요새와 협곡은 세일산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며 그들은 먼지더미에 파묻혀서 본래 없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과 달리 정반대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같은 날인데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고 한쪽에는 기쁨의 구원이 임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드디어 후반부의 핵심 구절이 등장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이자 승리의 소식이며 신원의 날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 전반부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데요. 다만 대적의 멸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신원과 상급과 구원과 칭찬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되면 악인들은 멸망받을 것이지만 주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합니다. 그리고 예비된 상급과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대적들의 학대와 미움과 괴롭힘을 견뎌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에 하늘의 축복과 기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하지만 여러분,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피할 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디에만 피할 자가 있어요? 시온산에만요. 오직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온산에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로 피하는 자만이 그날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시편 2편의 결론인 12절을 볼까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 역시요, 신약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요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께로 피하는 자, 시온산으로 피하는 자만이 그날의 구원을 얻고 자기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여러분,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고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주께서는 심판의 불을 이 땅에 던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은요 놀랍게도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심판의 유황불이 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불이 땅에 입었던 육체를 태우고 새로운 영원한 몸을 입게 할 영화의 불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아멘이죠, 여러분. 그날에 성도는요 불 때문에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그 불이 임할 때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며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진정 그날에 에서 족속 중에는 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신다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심판의 날이 자기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리고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리고가 멸망당하는 그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두 운명이 갈렸어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노아를 조롱하며 비웃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절멸했고, 반면 방주로 들어간 노아는, 시온산으로 피한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날은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보상의 날이며 영광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은요 우리에게 역전의 날입니다. 한 방에 뒤집어집니다. 그날이 되면 지금까지 자기의 성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성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거예요. 하지만 시온산으로 피하는 사람은, 하늘의 성을 구하며 기다린 사람은 마침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라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 안에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우리가 되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은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을 정말 놀랍고 선명한 이미지로 정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모두 다 불타고 진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날에는 에돔의 산들이 모두 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누가 차지해요? 우리가 차지할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만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어도 되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있어요. 이 약속만 해도, 이 상급만 해도 이미 까무러칠 정도로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더 큰 영광과 명예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구절인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전율이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만 구원이 회복과 신원과 상급에 그치도록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명예에 그의 자녀들을 참여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아들, 딸들을 참여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까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당당히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오바댜의 예언을요, 예수님도 거듭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인자가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간을 내질러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요, 생생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이 생생한 약속의 성취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그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욕을 받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들이 자신들의 성체와 독수리 요새를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심판날에 그것은 산산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직 시온산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바댜서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유죄 판결로 시작됩니다. 온 우주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문으로 시작하여 에돔이 머물던 세일산은 망하고
무너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시온 산만이 우뚝 서는 것으로 완결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바댜서는 선지서 전체의 축소판인 것이죠. 여기에 상반되는 두 개의 판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심판입니다. 세상 나라의 악인들은 유죄를 선고받을 것이고, 다음으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칭찬과 구원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이름이 아주 상징적인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두 진영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여러분 뭐죠? 크다는 거예요. 위력 있어 보이고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벨론과 세상의 특징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것들이 다 있어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크기만 해요. 반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이죠?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예루살렘의 특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는 별다른 위력이나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운명을 가리는 단 한 가지 기준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큰 거, 세상에 보기에 위력이 좋은 거, 아니, 의미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성도됨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며 주께서 마침내 그날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를 밟으실 것이며 그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시편 23편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라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시온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호와만이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심판관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성산에, 시온산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고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주님의 심판관 되심을 더욱 의지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며 오직 믿음으로만 서게 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